네, 여러분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그 힘 아래 들어가고 싶어서 그의 권력에 잘 보이려고 애쓰지만 정승이 죽으면 더 이상 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기에 그를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이제 끝나가는데 누가복음 함께 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그때 주님을 따르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능하게 저항 한 번 없이 죽은 예수만 있습니다. 시신으로 남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이미 흩어졌고 여자들만 주님 주변에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줄 예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떡과 생선을 줄 예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예수도, 병을 고쳐줄 예수도, 귀신을 쫓아줄 예수도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만 같던 그분이 너무나 무참하게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도 능력이 많던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게 아무 저항 없이 죽으신 것도 그렇고, 그렇게 따뜻하던 그분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던 것도 그렇고, 돌아보면 잠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수는 시신을 그대로 십자가에 방치해 둬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든가, 아니면 큰 구덩이에다 그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를 한꺼번에 던져 넣어서 무덤도 없이 처리되곤 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반전 없이 죽으신 우리 주님. 주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고, 주를 사랑해서 슬픔에 잠긴 자들은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채 서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아리마대 출신 요셉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주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성경이 그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여러 번 들으셨죠?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70명을 선출합니다. 율법에 능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우리 주님이 로마 법정으로 넘겨지는 것을 반대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아마 주님을 그렇게 넘기는 걸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을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나왔죠.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디서 갑자기 등장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지만 그는 주님을 쭉 따랐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한동안 안 보였을까요? 왜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안 나오고 지금 나오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 받을 걸 각오해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 권력자들, 그들 층에선 더더욱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조용조용 다른 사람 모르게 열심히 주의 가르침을 들었고 배웠음에 분명합니다. 그가는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으실 테고 이제는 시신으로 남으셔서 더 이상 능력을 보여주시지 못할 텐데 아리마대 사람 요새는 이제 와서 주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의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말고도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그도 산헤드린 공유의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죠. 그가 과연 주님이 숨을 거두시자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무슨 일을 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가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제 대놓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의 장례를 위해 침향 섞은 모략을 100리트라. 이거는 우리 지금 도량형으로 하면 30kg이 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온 거죠. 우리 누가복음의 증언과 요한복음의 증언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축이 돼서 주님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유하자면 정승의 개가 죽은 게 아니라 정승이 죽은 건데 더 이상 능력을 보여주시지 못하실 텐데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만천하에 하게 된 그 전환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 압도되어 이제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거나 힘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숨어서 믿었던 자들을 물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처참한 십자가, 험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 죽음인데도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더욱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이후에 자신을 드러낸 사실 외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주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유명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 두 사람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기대했고 흠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놓고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커녕 오로지 자기의 나라, 내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 내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사람들 많죠. 내 나라, 내가 기준이 되는 나라, 내가 선의 기준, 내가 왕인 나라, 나만의 궁전을 꿈꿉니다. 그래서 다 내 맘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손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 내 통제하에 있어야 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더 힘을 갖게 해달라고, 내게 더 돈을 벌게 해달라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해달라고 돈을 이만큼 싸다가 가져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비나이다 비나이다이지만 실은 돈을 가지고 그 우상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일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격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또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그동안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하루하루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았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율법도 잘 아는 사람들. 사회 기득권층,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어느 누가 감히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인의 시신을 총독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요구한 걸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힘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헤롯의 측근이 주를 따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8장 3절. 주보 실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그들이 자기 소유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들 당시 귀족층입니다. 당시에 주님을 따른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에 대한 반감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을 보신다면 다만 그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신 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여러분 분야에서 실력자가 되시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재물,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물질이 많아지면 어느새 물질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물질을 조심하는 거지, 물질 자체를 하나님이 정죄하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훌륭한 목회자들이 물질을 많이 갖다가 나락의 길로 가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면 됩니다. 지난해 제가 책을 한 권 내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제 책을 읽은 어떤 분이 저에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월세를 내고도 남음이 있는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몇 해 전에 그 국민일보에 한 달간 가정예배 설교를 올렸었는데 그걸 읽고서 제 이름을 기억하셨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책을 발견했고 읽고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어떻게 해서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목사님 쓰실 때 다 쓰시라고, 필요한 데 쓰시라고 이렇게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감사를 표했고 물론 교회에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후에 다시 연락을 하시더니 그 전에 헌금한 거에 몇 배를 또 헌금하셨습니다. 저보고 어서 책을 쓰라고. 또 필요한데 쓰시면서 책을 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 교회 헌금하든가 이름을 낼 수 있는 곳에 기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자기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쓸 데가 많습니까? 물건을 사고 여행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와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면서 마치 목회자에게 돈이라도 맡긴 듯이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여러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누가 알아주길 원했다면 저 같은 사람한테 헌금할 리가 없죠. 그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헌금일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돈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로 애써서 모은 그 돈을 제가 누군 줄 알고, 제가 무슨 일 했을 줄 알고 저한테 주시는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이구나.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교회가 정말 우리만 하나님 뜻 안에 살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임을 주님이 친히 드러내시는구나를 저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내 배에 위하라고, 나의 안위를 위하라고, 내 집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주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무덤이 자기를 위해 마련한 무덤이라고 나옵니다. 요셉 자신을 위해 마련한 무덤을 주께 드립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무덤을 가질 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례적으로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으로 인해 무덤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주의 장례를 위해 30kg이 넘는 모략과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지금 사는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알아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흑인이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나라의 모습이 맞는 걸까? 이거 말고 다른 나라가 있는 건 아닌 걸까? 이런 사람에 의해서 노예 해방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계급이 있는 거, 이게 맞는 걸까?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계급을 타파했습니다.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어. 여자가 뭘 알겠어 하는 문화 속에서 정말 여자는 그런 존재일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여성의 인간다움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현실적으로 개인의 삶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살아내고 보고 있는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명예도 배움도 다 가졌지만
그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답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는 돈의 나라입니다. 권력의 나라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내 안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취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땅은 그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가치관이 버젓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대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한다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도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서 11장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답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풀을 먹고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합니다. 이게 어떤 나라죠? 강자도 약자도 없는 나라입니다. 먹고 먹히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너무 좋은 나라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나라 과연 어디 있고 언제 올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나라를 국가의 이름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 됩니다. 나 좋자고 누굴 짓밟지 않습니다. 나 배부르자고 누구 걸 뺏거나 굶기지 않습니다. 힘을 가졌다고 그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독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우리 경험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이런 양육각식이 없는 나라, 승자 독식이 없는 나라,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미 왔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날 통치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날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유지되면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해 다니면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싫어하고 저기 나의 십자가가 올라치면 피해 다니기 일쑤라면,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하신 그 기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속에 저들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예수,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무리를 걷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인 자도 살린 예수, 그 예수만 그리워하며 예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갑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정면으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께서 뭘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무덤을, 주를 위해 모략을, 주를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저 험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사랑임을 만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면에서 본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역시 십자가를 깊이 본 아리마대 요셉은 주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모십니다. 또 십자가를 본 니고데모는 주를 위해 모략과 침향을, 또한 여인들, 그 곁에 있던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정면으로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신다면 그분의 통치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성취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